예전에 히말라야를 올라갈 때 제 일입니다. 눈산에 올라갈 때면 아이젠이 필수인 것 아실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한라산을 이맘때쯤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들 무슨 동네 뒷산을 생각하고 오셨는지 아이젠을 안 챙겨 오신 분들은 이제 내려갈 때 쫙쫙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히말라야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젠을 챙겨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상하게 그 가이드분이 죽어도 이 아이젠을 못 신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빙판길처럼 미끄럽고 바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여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데 제발 아이젠 좀 신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젠 좀 신게 해주세요. 물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하도 열이 받아서 그냥 신자 하고 나 알아서 신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아이젠을 신어버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등산하고 내려와 보니 그때 그 가이드분이 왜 아이젠을 못 신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들었을 때 예?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시험이 왜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일까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죠. 먼저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혹이죠. 신대원에 와보신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대원은 먹을 것이 참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당을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을 가야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신대원의 유일한 희망은 남도 한식 뷔페라고 7,000원의 돈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신대원 안에 전도사님들의 유일한 만나와 같은 포장마차가 저녁마다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마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매일 이렇게 산기도를 댕기고 있는데 한 이제 산기도에 10시쯤 올라가면 배고프죠. 목사님께서는 그때 항상 이렇게 빵과 우유를 들고 가신다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저녁에 계란 8개는 너무 많죠. 계란 4개와 네, 실제로 하루에 7개씩 이렇게 삶아 먹습니다. 계란 4개와 어떤 단백질 보충제만 이렇게 먹는데 어디서 순대와 오뎅의 냄새가 코를 찌르죠. 무엇일까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산기도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 시험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순대와 오뎅으로 이루어진 살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 인신제사,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신다 하셨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이 약속한 언약의 후손이요 또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연단이 언제 끝이 날까? 아버지의 인생을 옆에서 평생을 지켜봤던 저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평생의 새벽별을 보고 나가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고 집에 오셨습니다. 언젠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반짝이는 레이더 기지가 이렇게 산 위에 오는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지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끝이 났구나 하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 오시면 TV를 보시다가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자리를 깔아드리고 늘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영광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3일을 산기도를 다니시면서 응답받은 것이 지금 석수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파머스 마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사업이 무난하게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제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를 보냈던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청춘의 때를 바쳐가면서 그렇게 눈물로 헌신을 했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가슴속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헌신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땐 제가 간사로 사역했을 때 2달에 5만 원 받고 사역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방황하면서 끔찍한 하나님의 침묵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여전히 세월이 흐르고 흘러 3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내쳐버리셨는지는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은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리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면서 방황하고 계실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기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자그마치 3일길이나 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그의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인생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상황일 수 있으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모리의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죽음과도 같은 현실 상황 가운데서 결국 생명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3인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처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을 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행한 위대한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우리 앞에 주어진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 참 준비하면서 오늘 승리 형제님께서 하신 찬양이 참 기억이 남는데요. 수련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모두 파업을 하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전망으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참 그때 승리 형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있잖아요. 집에 이제 차에 시동을 걸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하나님, 저를 정말 영광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만약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정말 능력 있는 전도사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원망 모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3년 전 저를 그리 내리치셨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방황과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붙드셨고 바로 이 영광교회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엄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새가 부딪혀서. 왜냐하면 그 3년의 방황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한 2번 정도 교회를 들어가려고 지원을 했었는데 모두 실패했었거든요. 어느 한 대형교회에서 인턴 자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개척교회에 반주자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또 피아노를 기깔나게 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PPT도 하고 베이스도 치고 오르간도 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성가대까지 하고 설교도까지 했던 만능 전도자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 개척교회에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못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못 갔었어요. 앞에 모두 그 2개를 지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지원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영광교회는 지원하자마자 그 주위에 붙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도 같이 절망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를 다시 거두셨고 저를 영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광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는 죽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아침, 여자들이 찾아갔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변한 끝의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낙심하는 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은 죽어도 안 가겠다고 파업하고 간신히 설득하고 끌고 갔으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내내 자고 있던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부장이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현우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친구 초청잔치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선생님들이나 저나 정말 고생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했죠. 그래서 예전에 하만규 목사님께서 나는 사역할 때 매일 1시간씩 소래교회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셨던 말을 저는 기억을 해서 질 수 없다. 나는 산으로 올라간다. 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주를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신대여센에서는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굴을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곱등이 3마리가 눈앞에 보이고 벽에는 그림아 2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등이를 치우려고 치우니까 3마리가 5마리가 되고 5마리가 7마리가 되고, 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요. 나도 그 목사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고자 그 냉골에서 왔다 갔다 웃다 갔다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 초청 잔치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 초청 당일 아침에 분명 전날까지도 온다고 했던 2 친구 중 1명이 또 죽어도 오지 않겠다고 파업했습니다. 모두가 낙심할 법도 한데 부장시사님께서 힘을 내주셔서 전도사님 그럼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4시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원래 5시였던 친구 초청 잔치가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러 교육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웬 용기가 생겼는지 놀이터에 어떤 아이들이 3명이 놀고 있길래 포스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지금 올라오면 기프티 카드 10,000원을 주겠다 했더니 아이들 4명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는 또 아이들 5-6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교육관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는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족이었던 롯은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가나안 대제국의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강사를 섭외하려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하면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깔나게 설교 잘하시는 분을 섭외하려고 1달 전부터 매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섭외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강사를 왜 섭외해? 최전도사로 충분한데 라고 이렇게 말씀 잘 따라했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전주에 갑자기 강사님이 연락이 안 되세요. 네. 강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설교도 전날 정신없이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친구 초청 잔치 하기 전에 놀이터에서 4명의 친구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개콘 방청객 마냥 이제 개그 콘서트를 모르시죠? 개그 콘서트 방청객 마냥 앞에 나와서 춤추라 하면 춤을 추고 박수 치라 하면 박수 치고 찬양하라고 하면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인데 찬양을 부르고
또 조용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또 조용히 해요. 제가 설교 인생을 거의 한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반응이 좋았던 게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빵빵 터져요, 아주. 은혜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이거 방청객 준비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솜사탕 전도를 했습니다. 또 토요일에도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전도를 했죠. 솜사탕을 나눠주면서 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예배가 끝날 때쯤 한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제가 솜사탕을 나눠줬던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친구 초청잔치를 마치고 저의 모든 순간을 뒤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방황했던 3년.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연애하면서 울었던 눈물보다 사역을 하면서 울었던 눈물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사역했던 지난 1년의 반,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의 점처럼 모이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던 그 자리, 그 외로웠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를 영광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저를 위해 영광교회와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으며 저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는 모르나, 저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모리아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비록 친구 초청자치 가운데 왔던 친구, 아직 그 연락이 안 되고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실 것을,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처럼 저를 통해 복음을 전파받은 영혼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며, 저로 인하여 수많은 소아동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선하고 위대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함께 1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몸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우리는 세임받아서 살아갑니다.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크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